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시린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는 시기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는 한 21살쯤 되었겠네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기 전 유다는 포악한 왕 므낫세와 또 아몬의 통치에 이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위한 제8년째 해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12년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게 바로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의 이러한 노력은 정말로 귀중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해 이런 개혁이 있었던 바로 다음 해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16절에요. 1장 15절 16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을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전해에 요시야가 싹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해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백성들이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시야가 왕으로서는 매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백성이 그 영향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의 우상과 제단들을 헐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마저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시 세워서 그거를 섬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언의 말씀을 처음 주신 때가 이 요시야 13년이라고 했는데 이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예요. 그 이후에 3절을 보면은 다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에 한 번 말씀이 있고요. 그 이후엔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다시 이제 이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요시야 13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가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다시 말씀이 주어지게 됐다고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는 얘기죠. 자,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말씀 이후에 18년 동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이후로도 요시야가 꾸준히 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시야의 존재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멸망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는 멸망이다. 딱 계획표를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언제 그 작정을 하셨습니까? 자,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그러니까 멸망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래 이제 유다는 끝이다, 멸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므낫세 때 내리셨다고요. 그래서 그 손자 여호야김의 시대에 바벨론의 군대에 멸망당한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므낫세의 시대를 지나고 그 아들 아몬을 지나면서 하나님은요 그 왕들의 패역함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패망을 그냥 진행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유다 멸망 길로 가고 있다. 아, 그래, 므낫세 망했고 므낫세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아몬 때문에 나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상을 막 멸합니다. 성전을 보수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를요 31년 동안이나 지속시키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멸망으로 향한 급행 열차인데 요시야가 딱 오더니 그게 오히려 미루어졌다고요, 멸망이. 어릴 적에 불러 세우셨던 예레미야에게도 처음 예언하게 하신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여유를 더 주신 겁니다. 여유를 18년 동안이나 더 주시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18년 후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1장의 이 말씀, 경고 말씀, 나중에 또 반복이 됩니다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처음에 딱 나와서 요 1장의 말씀 탁 얘기를 하고 나서 너희들 회개해라 말하고 나서는요 이 말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시야와 유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부름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요 멸망이 계획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멸망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주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멸망과 심판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 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도 요시야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계획을 천천히 미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주신 31년과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와 같은 왕이 일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13년째에 일어나서 안 그래도 개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 요시아와 백성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말주변도 없고요. 또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놀림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릴 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위치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꼬맹이들이 말할 때 네가 뭘 아냐 이 정도 수준으로 예레미야가 인식이 되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한테요.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들 다 당해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그리고 쇠기둥 놋성벽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베푸신 말씀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멸망에 있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핍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놋성벽과 같이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조금이라도 더 멈춰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또 요시야와 같은 정말 선지자와 일꾼들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요시야는 참 멸망으로 달려가는 유다의 역사를 멈추어 세운 주님의 큰 일꾼이요 선지자였던 것을 봅니다.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멈추어 세우며 잠시 동안이나마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에 제거되지 않은 우상들을 다 제거시킬 수 있는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전파되는 주님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